하나 있었습니다. 자동차 광고였습니다. 자동차 광고였는데요. 이 차에 아버지와 딸이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딸은 한 10대의 여학생이었고 아버지는 저 또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딸은 뒷좌석에 타고 있습니다. 보통 10대 딸 아이를 저도 이제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기엔 그때 한참 이제 사춘기고 또 이제 반항기가 가득한 아마 그때 나이인 것 같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딸 아이의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차에서 음악을 틉니다. 음악을 틀었는데 그 음악이 자기 딸이 좋아하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나고 아주 이게 춤이 절로 나오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 곡조에 맞춰서 먼저 아버지가 고개를 이렇게 춤을 이렇게 운전하면서 같이 흥겹게 춤을 추고 또 거기에 맞춰서 딸 아이도 같이 이제 춤을 추고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좀 굉장히 훈훈한 그런 장면이 있는 그런 자동차 광고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참 좋은 광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저는 저희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부 간에 또 내 자녀와 이런 소통을 잘 이루고 살고 있는가 곰곰이 저희 가정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일단 저는 딸이 없고요. 그리고 새 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게 딸이 있고 차도 새 차면 지금보다 훨씬 더 소통을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광고는 광고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여러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찬양을 고를 때 제가 예배 순서를 이렇게 짜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인가, 그리고 예배 가운데 복음성가를 이렇게 어느 부분에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찬송을 부르면 젊은 사람들이 잘 따라하지 않고요. 또 복음성가를 부르면 또 우리 어르신들, 저희 세이비어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어서 복음성가를 하든 찬송을 하든 잘 따라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아이들은 찬송을 안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불려오라 해가 그 의무적으로 찬송가 한 곡은 꼭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넣고 이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에게 막 설명을 하고 이 은혜로운 찬송을 왜 너희들 부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불러도 그냥 아이들은 거의 립싱크하는 수준으로 입만 뻐끔뻐끔하지 소리가 안 나요. 찬송가는 부르지 않고 복음성가, 좋은 자신들이 원하는 박자나 이런 것이 나와야지 따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성가, 찬송가 이것을 부르는 데에도 세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 교회 예배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미국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송을 고를 때 이렇게 보니까 한 5곡 정도를 부르면 2곡은 찬송가를 부르고 3곡은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미국 교회에서도 이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들 이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7월 첫째 주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이 돼서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고 저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렇게 떠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 딱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1년에 한 10일 정도 휴가를 받아서 여름철에 휴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족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 저는 가족 여행을 갈 때 항상 멀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멀리 가서 또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재충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여름 휴가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를 갈 때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호텔을 예약을 하고 음식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옷도 준비하고, 그 가운데 제가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준비했냐면 음악을 준비를 해갑니다. 긴 시간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악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CD 플레이어로 만들어서 또 휴가 때 들을 음악들을 이렇게 선점해서 가는데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봤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제 아내나 저희 자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1살, 2살 먹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있잖아요. 뭐 이게 좀 이렇게 천천히 부르는 뭐 트로트풍의 어떤 복음성가들이 있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런 찬양. 갑자기 그런 찬양이 저도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음악이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잔잔잔잔. 그러면 참 은혜가 되고 참 좋았는데, 그런 음악을 틀면 저희 아이들이 못 견딥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그리고 멀미 난다고 당장 음악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멀미 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 틀지 못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제가 틀어보니까요, 이건 시끄럽고 비트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뭐 중간에 랩도 나오고, 뭐 여러분들 교회 음악이 장르가 다양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음악을 듣고 거기에 마저 신나서 하는데요, 저도 아이들과 한번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 음악을 들어보다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제 아내하고도 저는 음악적인 성향이 또 다릅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또 저는 별로이고요, 특별히 저희 아내는 그 차에서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또 따라 부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타이르고, 제가 교회가 있거나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집에서 마음껏 음악 틀어놓고 따라 부르라고 제가 그렇게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다른 것은 다 잘 통하는데 이 음악에 있어서는 좀 불통인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로 소통한다는 거 참 쉬운 가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할 때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보다 자꾸 말을 하려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소통을 잘 못해요. 목사님들은 늘, 저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마이크 잡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늘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저도 저희들 친구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막 이렇게 서로 하다가 오는 이게 목회자의 어떤 직업적인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집안에서 가족들과 잘 소통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동의보감에 보면 허준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문으로 된 좀 복잡한 말인데요, 통즉 불통이면 불톡즉통이다. 이 통이 4번이나 나와요. 통통 튀는 그런 글인데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소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인데요, 한의사들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이 병든 이유는 몸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혈관 같은 것이 막히면 병이 옵니다. 이렇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막히면 몸에 병이 온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디엔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병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소통이 없는 곳에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통이 없는 가정,
가족 식구들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통이 없는 사회, 더 나아가 소통이 없는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소통이 막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소통, 이 두 가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중요한 이 소통을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통이 어려운가? 소통을 막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는 이기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이익,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내세우면 우리는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살아보셨습니까?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저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이런 얘기를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평생토록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가?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아픔과 문제들을 살피면서 또 그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지금 요나와 하나님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충돌하는, 소통이 막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요나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한 애국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국심을 가장한 이기심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서는 짧은 성경입니다. 요나서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나가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니느웨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니느웨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 죄악 때문에 망해가는데 이제 막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고난을 당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정반대의 방향인 그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도망을 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인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지우게 되고, 그리고 그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 그곳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증거한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스토리가 사실 1장에서 3장에서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아주 모범적인 스토리로 이제 끝날 수가 있었던 것이 요나서입니다.
3장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나 3장이 끝나고 4장이 시작될 때 보면 이 이야기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모든 것이 잘 됐기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나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이 취소가 된 그 상황을 요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가 될 수 있는가? 이제 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저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험한 적이었던 저 아수르는 언젠가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요나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만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야, 너의 성냄이 어떻게 왜 성을 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이 니느웨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두 눈 두고 똑똑히 보겠다 해갖고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이제 버티고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성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박농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어떻게 좀 돌이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이 박농쿨 때문에 금방 그늘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니느웨 이 도시는 지금 말하면 뭐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사막 지역입니다.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박농쿨로 생긴 그늘로 인하여 이 요나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로받고 또 유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늘 밑에서 시원함을 바라보고 느끼면서 니느웨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박농쿨을 통해서 그늘을 주신 다음에 곧이어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농쿨을 쪼아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 박농쿨이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박농쿨로 생긴 이 그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늘도 사라진 상황에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해서 이 뜨거운 바람이 요나에게 덮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괴로운데 몸도 굉장히 짜증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막 짜증을 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전혀 네가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아니한 이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요나는 합당하다. 이번에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요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 10절, 11절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앙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요. 이 질문에 요나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지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가 되어서 이 요나와 하나님 간에 벌어진 이 대화, 이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누구에게 더 정당성이 있냐? 하나님께 더 정당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가 힘들 때 하나님께 그런 원망을 합니다. 4장 2절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쩌면 좀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그 앞부분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정말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은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요, 또 회개할 때까지 참고 참으시는, 오래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요나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지금 요나는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국심, 어떻게 보면 애국심으로 포장된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지금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박넝쿨의 교훈이 있습니다. 왜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없애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나가 왜 박넝쿨을 좋아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사소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지극히 사소한 일들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감정이 좋아지기도 합니까? 우리가 큰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 요나의 모습, 마음 귀합니다. 그러나 한꺼풀 이렇게 살짝 뚫쳐보면 요나가 사실 품고 있던 그 애국심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 사소한 이 박넝쿨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상하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행동인지, 이것을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셨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 천막을 치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천막에 앉아서 무엇을 보았냐면 박넝쿨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애국심,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애국심이 과연 무엇인지 사실 별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상황에서 박넝쿨,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박넝쿨 하나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성에서 죽어가는 12만 명의 어린 생명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냥 단지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박넝쿨, 거기에 마음이 가고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는 거기에 지금 눈이 가 있는 이 요나의 이 못난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이라는 애들은 어린 생명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귀한 어린 생명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죄를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자기 욕심대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욕심대로 선교하고 욕심대로 전도하고 주님의 마음이 없이 하는 그런 섬김과 사랑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대단히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나라를 사랑하는 나머지 우리 나라가 아닌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적들로 바라보고 그들 향한 증오와 미움의 감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요나 선지자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시기심, 미움, 질투, 증오 이런 감정이 있으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원수에 대한 미움 때문에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 생명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그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한국 사람이면 일본 하면 싫어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에게 물어보면 일본 하면 우리 싫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DNA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우시죠? 저만 미워하나요? 여러분? 예. 지금도 과거의 일들을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 이상한 이야기하고 독도 이야기 꺼내고, 전 위안부 정신대 할머니 이제 다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데 진실한 사과하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도 이제 화가 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한 친구인데 일본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필 일본으로 가냐? 그 선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일본으로 가냐?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못마땅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특별히 싫어하는 민족들, 싫어하는 사람들, 아마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마인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내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인가,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인가, 내 편인가 적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마인드는 그거예요. 사람을 딱 바라볼 때 저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없는가,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저 안에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생명을 저에게, 저 사람에게, 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든지 이 요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이 요나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요나를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을 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나 싫다고 가는 사람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다른 사람 찾아서 다른 말 잘 듣는 선지자 찾아가고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다시 만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참 소통하려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통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면 뭐 요즘 전화, 늘 뭐 메시지, 뭐 카톡, 뭐 이런 뭐 소통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그런 걸로 늘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받는 거 어떻게 하면 많이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시면 됩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10번 보내면 5번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카톡, 요즘 뭐 카톡 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도 뭐 이렇게 하루에 보면 많은 뭐 메시지들이 오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메시지들이 오죠. 한번 나는 얼만큼 하루에 많은 그런 누군가로부터 그런 메시지들을 받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돈 갚아라 뭐 이런 메시지 말고요. 정말 친한 친구로부터 또 마음에 담은 그런 메시지들을 얼마나 자주 받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길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잘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제가 사실 저도 이렇게 교회에 관련된 어떤 일들 외에는 메시지가 잘 오지 않는 사람이, 저도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도 막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평소에 이런 메시지가 한 번도 안 오시는 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이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소통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실 때 다 준비해 갖고 옵니다. 이게 다 뭐 진동으로 하고 끄고 들어오는데, 평소에 안 오니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냥 갑자기 전화 한 통 받고 그냥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자꾸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좀 삐져 있는 요나를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그 하나님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게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달리, 그 반대로 요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침묵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침묵을 할까요?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이 맞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녀들과 이렇게 있다 보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제 삐지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요나도 어차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 자기가 질 게 뻔해요. 하나님 말이 다 맞아요. 그거 맞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침묵합니다. 찾아와서 자꾸 이야기를 거는 그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버티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의 침묵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요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화 신청이 찾아올 때 기도로 응답하며 대화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하면 내 뜻이 꺾일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때문에 감정이 상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사과하라고 말씀하시기 것이기에 아예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 시위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의 자존심을 포기하신 채 계속해서 대화를 신청하신다. 점점 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대답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 그만큼 우리와 소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자의 자존심을 포기하신 채 계속해서 대화를 신청하신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누군가에게 대화를 신청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굉장히 민망하죠. 또 창피합니다. 속상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친구 목록에서 이렇게 삭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거절당해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항복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할 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참 이 마음에 막 불편함이 있었고 화가 있었고 감정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을 요나도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답이 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갈등 관계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머리 숙여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 메시지를 거절하는 경우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과정이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에 결국 내 뜻을 적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 내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 성을 살려주셨을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차피 북이스라엘은 죄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합니다. 죄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 손에 망하게 되냐면 이 당시 아수르, 니느웨, 이 사람들, 요나가 본 것이 맞습니다. 이 아수르 손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아수르만큼, 이 민족만큼 악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한 민족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포악한 민족입니다. 이 포악한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아시고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성에 먼저 보내시고 그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요, 막대하지 않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다른 민족들은 막대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만은 막대하지 않습니다. 왜? 예전에 요나 선지자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심판받아야 될 그 도시를 구해준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대하지 않고 그들이 포로로 잡아가지만 그곳에서 땅을 주고 또 직장도 주고 했던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미리 아시고 요나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 그 이기심,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좁은 식견으로, 자기의 소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했던 못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이 소통을 갈아먹는 가장 큰 이유가 이기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귀한 눈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 생각보다 완전하시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또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귀한 복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